사단법인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신임회장에 이봉관 장로가 취임했습니다. 대한교육기관 등록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됐습니다. 최근 지구촌교회는 매년 진행해온 사랑의 김장축제를 드라이브스루로 진행했습니다. 문화예술 콘텐츠의 목회 활용법을 알리는 제2회 GNC 포럼이 열렸습니다. 시연 등을 통해 구체적인 활용 사례들이 소개됐습니다. 최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대급 군인교회 군 선교 전략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전 세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 리포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CGN 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50년 가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온 사단법인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신임회장에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이 신임 회장은 세계 복음화와 경제를 이끄는 나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기도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임성근 기자입니다. 사단법인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제10대, 11대 회장 이취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봉관 회장 체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2년의 임기를 시작한 이봉관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능력 없는 사람이 회장으로 취임하게 돼 죄송한 마음이 크지만 하나님의 명령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받아들인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뭉쳐 이 나라를 발전시키며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세계 경제를 이 나라가 주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 나라가 전 국민이 이 기독교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굳게 뭉쳐서 세계의 복음을 이 나라가 주관이 되고 세계의 경제를 이 나라가 주관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임기 동안 코로나 사태 등 어려움 속에서 최초로 온라인 국가조찬기도회를 이끈 두상달 전임 회장은 비대면의 상황에서 개최된 기도회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큰 감동과 울림이 있었다고 소감을 밝히며 기독교가 영향력을 회복하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국가조찬기도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사회가 되는 대로 국가가 되어야 되는 대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국가가 되어가면 좋지 않겠어요? 기독교가 이 나라의 희망이 되고 미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취임식에는 교계와 정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축하를 전했습니다. 반듯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한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 목사는 기도만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올바른 말을 할 줄 아는 국가조찬기도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이 신임 회장에게는 흔들리지 않고 반듯하게 자신의 길을 가는 갈렙처럼 기도회를 잘 섬겨주길 바란다고 축복했습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도 모세 같은 노인도 이끌어가는 것은 다른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힘으로 가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지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통일의 날이 반드시 오고 이 민족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축복이 이 국가조찬기도회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영상으로 취임 축하 메시지를 전했으며 국회 조찬기도회 회장 김진표 국회의원을 비롯해 소강석 예장합동총회장과 신정호 예장통합총회장 등 정교계 인사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CGN 투데이 임성근입니다.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제정 발의한 대한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이 24일 열린 국회 3차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의결됐습니다. 관련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제정안은 현재 인가받은 45개의 대안학교 외에 새롭게 대한교육기관 등록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된 대한교육기관 재학 중인 의무교육 대상자는 취학 의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어 법안에는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춰 등록된 대한교육기관이라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박찬대 의원은 대한교육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을 보호하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다 넓게 보장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미인가 대한교육시설은 서울 63개소, 경기 96개소를 포함 총 273개소로 파악되고 있으며 35만여 명의 학생들이 현재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이 중 2016년 기준 265개소가 기독교 가치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기독교 대안학교이고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 주목됩니다.
한국인들에게 김치는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반찬인데요. 이 김치를 통해 이웃들에게 사랑과 위로를 전하고자 하는 나눔의 노력들이 있습니다. 최근 지구촌 교회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드라이브스루로 사랑의 김장 축제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조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차장 안으로 차량들이 들어옵니다. 명단 확인 후 차량의 트렁크 안으로 김장김치가 담긴 박스를 정해진 수량만큼 싣습니다. 최근 지구촌교회 분당채플에서 드라이브스루 형식으로 사랑의 김장축제가 열렸습니다. 저희가 겨울철이 되면 16년째 사랑의 김장축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웃들이 더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밥상의 기본 반찬이 되는 김치를 나눔으로써 그들의 삶을 지키고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정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사랑의 김장축제에는 총 1,500박스의 김치가 준비됐습니다. 해당 김치는 지구촌교회 협업사회복지기관과 성도 등 여러 이웃들에게 전달됐습니다. 특히 성도들의 경우 이웃들을 위해 김치를 수령한 뒤 해당 이웃에게 직접 배달하며 또 다른 나눔을 이어갔습니다. 저희 마을에 연로하신 분들이 두 분 계시는데 이거라도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지구촌교회 성도뿐 아니라 전국 각지 각자의 자리에서 이웃들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사랑의 김장축제를 방문했습니다. 저는 그 무위탁 어르신들을 모시는 그 무지개마을 공동체인데요. 같이 저는 10여 명 이렇게 같이 공동체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늘 식사하기 때문에 이거 가져가면 요긴하게 참으로 맛있게 그렇게 어르신들이 먹고 힘을 냅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물가 상승으로 김장 재료비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이번 사랑의 김장축제가 그 부담을 덜어주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또 농작물이 고추나 양념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사실 시설에서 김치를 못 하고 있었는데 항상 소외된 사람들과 우리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교회에서 베푸는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새터민 가정 등 주변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김치를 통해 따뜻한 사랑이 전달되며 공동체의 하나됨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새터민 가정이 사실 되게 남한에서 정착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롭고 또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코로나 가운데서도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해마다 저희가 김장 축제를 하는데 그것을 챙겨다가 드리며 되게 외로운 가운데 또 선물을 받고 되게 감사해 하시거든요. 교회 같은 공동체고 또 하나라는 거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CGN 투데이 조준하입니다. 기독 문화예술 콘텐츠를 목회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효과적인 목회를 위해 그 방법을 제안하는 굿뉴스 콘텐츠 포럼이 최근 광야 아트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특히 올해 열린 포럼에서는 실제로 활용 가능한 방법들이 직접 시연돼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현장 소식 주영희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해 11월 22일 개최된 제1회 GNC 포럼에 이어 올해도 같은 날 광야 아트센터에서 GNC 포럼이 열렸습니다. 목회의 기독 문화예술 콘텐츠를 접목하는 방법을 선보이면서 어려운 한국 교회를 회복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뮤지컬, 무비, 뮤직 이 세 단체가 모여서 코로나19로 어려운 한국 교회를 돕고 섬기기 위해서 그 한 가지 목적으로만 모였습니다. 복음 콘텐츠로 세상을 구하신 주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따라가고자 저희가 모였습니다. 첫 순서로 교회 친구 다모여를 통해 진행된 설문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영상물을 활용한 사역의 필요성에 대해 50.5%는 매우 필요하다, 32.8%는 필요해질 것이라고 답하는 등 대다수가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영화의 경우 저작권 32.8%, 내용의 적합성 26.8%, 설교 혹은 예배를 연결시키는 도구나 자료 부족 18.3% 등에서 제약을 겪고 있어 콘텐츠 큐레이팅 등의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이에 광야 아트미니스트리 윤성인 대표는 뮤지컬이란 콘텐츠를 직접 활용하는 방법을 선보였습니다. 첫째는 복음적인 뮤지컬 스트리밍을 예배 중 적절히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설교와 드라마를 합한 이른바 썰마의 도입입니다. 담임 목사가 연극에 직접 출연한다는 점에서 성도들의 뜨거운 반응과 흥미를 이끌어내면서 혹여 실수를 해도 재미가 있고 메시지가 오래 기억에 남는 것을 장점으로 합니다. 아니 근데 내 제자인 건 알겠는데 이름이 떠오르질 않는구나.
그건 아마도 성경에 제 이름이 나오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그냥 무명의 제자라고 불러주십시오. 온라인으로도 진행되면서 썰마에 대한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각 교회가 자체적으로 연극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유해 줄 수 있냐는 질문에 윤성인 대표는 내부적 문제들이 정리되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송주화 목사는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정도의 기독교 영화가 많이 없다는 것에 공감해 CCF가 출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영화사 커넥트 픽처스 남기웅 대표는 판권 문제로 활용이 어려운 기독 영화들에 있어 저작권자와 교회를 연결하는 역할에 CCF가 사용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또한 기독 영화가 교회를 찾아갈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극장에 와서 보는 양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극장은 음향 등의 전문성으로 몰입감을 더할 최적의 장소일 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화로 다가갈 수 있고 세상 한복판을 예배 자리로 만드는 선순환이 된다는 겁니다. 러닝타임이 짧은 기독영화 특성상 주어지는 상영 전후의 10분씩을 말씀과 기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마지막 주자로 나선 찬양사역자연합회 KCCM 송정미 대표는 30여 명 미만의 교회 등 찬양대 구성이 어려운 교회를 위해 컨설팅이나 방문 콘서트 등으로 도와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KCCM을 통해 설교 주제에 맞춰 1시간 분량의 콘서트를 구성할 수도 있다며 교회가 원하는 사역의 다리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GNC 포럼은 뮤지컬과 사회관계망 서비스, 영화사의 연합이란 흔치 않은 콜라보레이션에 올해 찬양 사역까지 새로 합류하면서 새로운 문화 콘텐츠 활용 사역의 지평을 열어갈 것으로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CGN 투데이 주영입니다. 코로나 이후 군인교회 내 사역이 중단되고 군 선교 교역자들의 사역 활동이 크게 위축되는 등 군 선교는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앞으로의 군선교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조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광림수도원에서 감리교 군선교 교역자 협의회 주관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대급 군인교회 군선교 전략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군선교회 대대급 교회에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금 청년 세대들이 90%가량이 믿지 않는 교회를 처음 나오거나 과거에 한두 번 친구 따라갔던 그런 용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교적 대안 과제를 함께 기도하며 논의하고자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배용성 군선교 교역자 협의회 회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장벽 맞춤 선교 방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연구가 부족한 실정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배 회장은 군장병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이루어지는 대대급 군인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성경적 신앙, 초대교회 신앙으로의 리셋, Z세대 트렌드에 맞는 리포맷 등에 대해 나눴습니다. 왜 우리가 여기에서 못 벗어날까? 우리는 왜 Z세대에 대한 연구를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을까? 여전히 우리에게 갇혀있는 그냥 전통적인 선교 방식만 택하고 있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 기조발제의 가장 중요한 이 다음 세대, 교회 세대, 군인교회 세우기 운동을 하자는 겁니다. 이정우 한국기독교 군정교구 사무총장은 군선교 환경 변화와 전략적 대안이라는 강연을 통해 국방개혁에 따른 부대 개편 및 군인교회 시설 통폐합 현실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2021년까지 168개의 군인교회가 108개 교회로 통합되고 60개 교회가 폐기됩니다. 이 사무총장은 군복지 확대, 장병들의 SNS 사용 등 군선교에 대두되고 있는 도전적 상황들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또한 이 사무총장은 예배당 건축, 위문 위주의 사역을 벗어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군목, 군선교사 지원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이제 그 용도 폐기, 축소, 감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정말 그 선교사, 군목 이 사람들의 질적인 어떤 훈련 또한 체계적인 후원 시스템 그는 군선교회에서 교단 등이 합력하고 연합된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한주교회 김태훈 담임 목사는 언택트 시대의 병사들과 소통하는 법 등 이 시대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 나눴습니다. 특히 그는 병사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방법이 아닌 SNS 세대인 장병들에게 참여, 공유,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온라인으로 정보와 지식을 받았던 그들이 직접 여기 와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군부대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병사들을 훈련할 수 있는 양육 프로그램 갖춰져 있습니까? 지식과 정보를 그걸로 보내고 교회에 오면 예배의 열정을 경험하고 함께 봉사를 체험하는 이런 형태로 앞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어대준 CGNTV 경영전략팀 팀장은 컨텐츠를 통해 Z세대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 팀장은 군장병들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도 나눴습니다. 트렌드 모니터링을 더 적극적으로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프로필 장병들 거 무조건 보셔야 돼요. 무슨 생각하는지 거기에 다 적어놓고 암시를 해놓습니다. 뭐가 힘들고 뭐가 기도 제목이고 내 인생이 최대 걸림돌이 뭐고 다 나와요. 이 밖에도 어 팀장은 구체적인 인기 콘텐츠의 사례를 통해 휴가복귀 라이딩 토크쇼, 데일리 맞춤 기도 등 군선교에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콘텐츠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CGN투데이 조준하입니다. 슬라브 복음협회 임마누엘 어린이 사역에 대해 마이클 존슨 회장이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임마누엘의 어린이 사역은 구수련 지역 곳곳의 지역 교회들과 협력해 진행되는데요. 이들은 크리스마스 사역을 몇 달에 걸쳐 준비한다고 합니다. Well, first of all, we're connected with roughly 6,350 evangelical churches across the countries of the former Soviet Union. And they view Christmas as the greatest opportunity for evangelism and outreach during the entire year. And they prepare months ahead of time. And so back in 2002, we went and visited them, and we came back and we developed this program called Emmanuel's Child, and we've been conducting it ever since. And so basically it's built around a star. And when you look at this, you see this star, there's two pieces to it. And for a gift of $25, as you mentioned, a child in one of these Christmas services will receive a children's Bible, a gift, some goodies, and there's also some money set aside for the purchase of evangelistic and discipleship materials for the children. And it's been a wonderful program. Last year we blessed 37,000 children, and 14,000 adults were there as well, and everybody heard the clear proclamation of the gospel. 임마누엘의 어린이 사역은 2002년에 시작됐습니다. 매년 이 사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행사를 벌이곤 했지만 올해는 팬데믹으로 다른 행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Well, the churches, they are determined to where they can hold these events, and I'm sure there are safety precautions that they will also exercise. But at the same time, a lot of these kids, some of the kids have left the orphanages and the children's homes, so they will visit these homes on a door-to-door basis to distribute gifts, to celebrate the love of Christ with these children. And we've been also distributing food through the local churches, evangelical churches. Right now, we're up to about 3 million meals that we have distributed. So they will be blessed with food distribution, Christmas gifts, the star, a children's Bible, and so that they can indeed celebrate the Christmas season. 지금까지 CBN과 함께하는 월드리포트였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사단법인 복음의 전함이 비대면 시대에도 복음은 멈출 수 없다는 캐치프레이즈로 12월 15일부터 두 달간의 전국 버스와 택시 2,000대의 복음 광고를 부착하는 대한민국 방방곡곡 복음 신기 캠페인을 펼칩니다. 고정민 이사장은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선교와 전도가 어려움에 처했지만 복음 전파는 반드시 해야 할 지상 명령이라며 광고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호 NGO 글로벌 생명나눔과 안산 빛나교회는 최근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정부에 코로나19 방역 및 의료 지원 물품을 보내는 선적식을 진행했습니다. 40피트 컨테이너에 선적한 이 의료 물품은 약 한 달 뒤 마다가스카르 보건부를 거쳐 현지 주민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신원항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국가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 75개국 50개 이상의 언어권에서 선교 사역을 펼치고 있는 OMS 선교회 한국 독립본부가 정식 창립됐습니다. OMS 코리아는 최근 열린 창립식에서 2명의 선교사도 함께 파송해 세계 선교에 첫 발을 뗐습니다. OMS 코리아는 지난 120년 동안 세계 선교의 중심에서 활약해온 OMS의 정신을 계승해 특히 북한 선교에 중점을 두고 운영될 예정입니다. 사단법인 평화통일연대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최근 연세대학교에서 차이를 넘어 평화를 향해라는 주제로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박종화 이사장은 세계 차원에서 냉전은 이미 지나갔으나 한반도에서 냉전은 아직도 진행형이라며 한반도 평화는 통일을 넘어 세계 공동체가 공유하는 보편적 평화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상이 멈춰도 복음은 멈출 수 없습니다. CGN투데이는 더 넓게, 더 지혜롭게 세상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눈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